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9쪽입니다. 이제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비전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세상 두려움 없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바람에 우리 에크레시아도 잘 마치고 지금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에는 약 20억 명이 되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해당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처럼 어린아이들이 많은 때가 일찍이 없었고 또 그런 어린아이들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 10억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더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는데 이 많은 어린이들이 빈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 처할 것을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어린이들, 그들에게 대해 소중함과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오늘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성경의 우선적인 관심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숫자가 많아요. 두 번째는 선교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선교 명령의 열쇠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대계명의 핵심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 핵심이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21세기의 어린이들은요, 다 정말 위기에 처해 있어요. 개발도상 국가가 있는 가난한 아이들은 가난한 대로 빈곤에 노출되어 있고 부유한 선진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선진국에 태어난 아이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아이들의 위기고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세워져 갈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은 오늘 교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과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여기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어린아이를 보느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서 어린아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누가 그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겠느냐, 너냐 나냐, 어떤 사람이냐 따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 시민이 되는 조건이 뭐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코를 진리를 흘려야 됩니까? 아주 미숙해야 됩니까? 아니면 징징 울고 철없는 철딱서니가 돼야 천국 시민이 되겠습니까? 아마 어린아이에게서 천국 시민이 되는 특성이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4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어른들 보세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힘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을 큰 자로 여겨요. 그런 사람을 이제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하게 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겸손을,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어린아이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천국 이런 자의 것이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야.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늘나라 시민의 특성을 배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의 특성,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 여러분, 어른들은 독립성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만은 여기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도움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래서 엄마를 따르려면 막 울고 야다니고 엄마 그냥 치맛자가랑 붙들고 그냥 매달리고 뭐예요? 엄마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의뢰하고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려고 하는 바로 이 특성을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수용성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들 보세요. 체면과 가식이 많습니다. 책망과 권고를 들으려고 하네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체면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변명을 열어놓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책망이라든지 또 얘기하는 걸 잘 들어요. 아, 이거 잘못됐다면 얼른 그거 포기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또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참 쉽게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하는데 제일 쉬운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믿고 쉽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복음을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이제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 시민의 특성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의뢰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재주를 의미하고 내 능력을 의미하고 세상 것 갖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주여, 주님 도움 없이 내 재능도 내 지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수용성.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어린이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현재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로 쓰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3절에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시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로 사용하시고 저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타고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장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도자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 어려서부터 그냥 무슨 어른이 되어 찬송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을, 하나님을 믿음을 거부해도 어린아이들은 잘 여기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속에 핵심되는 이야기가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이삭 같은 때도 이삭이 어린 시절에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얘기라든지, 또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라든지, 모세가 나일 강변에 버려졌지만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이라든지, 다윗이 목장에서 양떼를 돌볼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든지, 나만 장군의 아내 몸종이었던 여인이 나만 장군을 변화시키는, 우리 나라에 사마리아에 선한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님이 거기 가시면 낫겠나이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보세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무슨 왕이라든지 위대한 스승이라든지 아니면 큰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해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그래요. 성경은 우리 어린아이들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이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편 120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느냐. 어린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교회의 가장 큰 과제로 여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가정의 미래나 교회의 미래나 우리 나라의 내일을 바르게 가지려면 이 어린아이들을 바로 교육하고 바로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그걸 압니다.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다 결정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3살 이전에 뇌의 90%가 만들어진다는 거,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격은 6살 이전에 그 사람의 성격이 다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배우고 익히고 형성되어진 그런 지식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 성품이 시대가 가고 환경이 변하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는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는 지식을,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가 이 땅에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교육, 바른 믿음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성경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리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삼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가르쳐서 옳고 바른 길로 그 자손들과 후손들이 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걸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신명기에서는 그걸 쇠마라 그럽니다. 신명기 6장 4절 6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늘 그걸 이해하더라도 이걸 교육의 첫째 항으로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야. 이걸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그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그 은혜를 여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교육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오늘 믿음의 후손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으로 주었는데, 이걸 계속해서 자녀와 자대 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르치는 건 사명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앙 교육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인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 자녀 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제1기 코리아 에크레시아 영성훈련을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수련생이 76명이었고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미로 오신 분이 78명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시고 저 애틀란타에서도 오고 유럽의 비엔나에서도 오고 자카르타에서도 오고 방콕도 오셔서 78명이 오셔서 다 봉사를 했어요.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탁상 공동체를 만들고 또 시간 간증의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해서 이번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에크레시아는 76명 가운데 38명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었어요.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 수련회야, 이 영성훈련이야말로 정말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라. 어떤 목사님은 우리 노예의 54개 개척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 살리는 길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이걸 실행에 올리려고 합니다. 개인의 삶이 변화되었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게 짧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간에 이게 영성센터를 만들고 일을 하시고 그 많은 분들을 수없는 많은 분들을 보내주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볼 때 시간 그저 무릎을 꿇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어른들은 오늘의 세대는 이런 영성훈련을 통해서 저들의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교인들은 다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8,000교회가 응답했는데 8,000교회 절반의 400교회가 중고등부가 없다는 거예요. 6,000교회에 교회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살 수 있지만은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아주 심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해방시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7년 전쟁 끝에 가나안 강한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된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민족이지만 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 땅을 여기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역사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그 후손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고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에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세대가 다 떠나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잖아요. 노략당하는 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대적하는 자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이 다 팔려가서 그 먼 곳에 노예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땅이 없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 없었습니까? 저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문제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더 훌륭하냐? 모세가 훌륭하냐? 여호수아가 훌륭하냐? 누가 훌륭해요? 나는 둘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을 해내는 위대한 일을 했고요. 모세가 하지 못한 가나안 땅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꾸리는 땅에 머물게 한 것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위대하고 여호수아도 위대한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만 못한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능력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전쟁하다가 막 안 되니까 날이 막 저물라고 하니까 하나님 기도원에 태양이 머물게 하시고 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게 달라고 하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모세가 한 일을 여호수아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는 자기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양육에 훌린 거예요. 40년 동안. 쓸만하고 믿음 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눈의 종,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가 가는 곳에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런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서 훌륭한 다음 세대를 모세는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여호수아는 다음 리더자, 지도자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가고 후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거친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일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해서 불쌍한 백성, 망하는 백성이 되고 만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다음 세대의 위대한 결실을 보기를 원합니까?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천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잘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알고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에크레시아를 시작하면서 또 이 에크레시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양문교회의 위대한 비전을 봤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영어 캠프를 우리가 하게 돼요. 3주 동안. 그래서 미국에서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다 몰려와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청소년 에크레시아를 이거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안 옵니다. 걔들의 관심을 갖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문화 콘텐츠입니다. 문화의 옷을 입혀야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그 다음에 예술에도 음악, 그 다음에 미술, 이런 분야를 통해서 이들한테 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번 에크레시아 가운데 저 애틀란타에서 온 분이 있어요. 미국의 그 중부 애틀란타에서 오신 부부가 있는데, 부인은 윤영미 집사라고 하는데, 아침 식사를 같이 이렇게 나누다가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몇 단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9단이고 태권도 9단이고 나는 8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좀 한국에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사에서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한국에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얼른 집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이용하세요. 양문교회 이용하세요. 저 우리 땅이 있는데 땅을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이 아이들을 하면 이 한국을 다 커버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이 아니라 세계를 커버하셔야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우리 오빠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빠가 그렇게 참여했거든요.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밥 먹자마자 그분들을 모시고 여기 400평 땅에 보여주면서 단순히 여기에 체육관이 아니라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태권도 메카를 만들어서 영어로 다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영어 캠프를 하고 또 예술적인 것을 다 하게 되어지면 우리 양문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토요일마다가 우리 박정환 집사님 여기 계신데 여기 와서 이게 바이론도 하고 하프도 하고 이거 부는 크라네신가 또 하고 말이야 다 하고 그 지휘자가 보니까 뉴욕 메레스에서 10년 동안 또 공부를 하고 하신 좋은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재능을 좀 기부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분들이 목사님 우리 미국에 한번 공연하게 미국 좀 한번 보내주세요. 그 프라미스 김 목사님 얘기했더니 아이고 케네디 홀에서도 공연시킬 수 있다는 미국 팀하고 합쳐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현장을 다 보셨어요. 보셔서 기도해줬죠. 기도해주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면 미국에 다 초청해가지고 케네디 홀에서 합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고. 김 목사님 나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들이 다 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다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걔들이 이제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이 됩니까? 했더니 아니 되는 거예요. 기초는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처음 자기가 배워서 그저 소나타 일본을 친다든지 이거 음계하는 그것 정도는 처음 오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면 다 많은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가 또 선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포츠, 예술 이런 걸 다 하게 되어지면 여기 그냥 아이들이 막 청소년 센터에 북적북적하면서 믿음으로 여기서 니들을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게 되어지고 세계를 향하는 일이 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에크레시아를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주관하는 김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딱 붙들었어요. 이번 추석 때 하셔야 됩니다. 1월 달에 방학 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여름 방학 때 또 하셔야 됩니다. 내년 추석 때 하셔야 됩니다. 이번까지 5번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선선히 날짜를 적읍시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말이에요. 목사님 무섭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점심때에 그 식탁에다가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내가 사모님 보세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데 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모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행하나니 존귀한 일에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게 다 존귀한 일이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살리는 존귀한 일이 아닙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데 항상 그 일에 서리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모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를 압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방콕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바로 9월 첫째부터 성서대학을 시작해야 되는데 양문교회 그때 추석 때 하게 되면 성서대학을 미룰 수밖에 없어요. 또 1월 달에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 2팀 성지순례 2팀을 가져오면 내가 한 달을 머물도록 있는데 바로 그거 맞추면서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에크레시아를 인도해야 할 텐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이사야 32장 그 8절 말씀을 잘 뒤에 배경을 넣어가지고 포장한 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당신 교회 부목사 사모가 사모님이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 글을 사모님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경 말씀 받은 우연이라고 얘기했었지만은 사모님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부목사 사모가 사모님 의료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잘 아주 예쁘게 포장되어진 글을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글이 왔습니다. 그거 봐요. 전쟁에도 사모님 적을 죽이고 나서 확인 사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확실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확증을 주시느라고 사모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존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일의 전력을 기르는 교회로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리아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천국 시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입니다. 민족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을 바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다음 세대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하신 일을 모를 때에 미래는 남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